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12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절기가 되어 기쁨으로 준비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마음에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내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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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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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역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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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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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과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곧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우시사 나를 못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험난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뜨거운 내를 이끌고 주를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나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나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님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힘들고 고단한 것과 행복하고 즐거운 것과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예배의 시간에 찬양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풍성하심을 체험케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백국교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을 준비하며 2021년을 마무리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계획이 멈춰진 한 해였으나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교회의 예배를 중단 없이 이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의 본질 회복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진정한 몸과 마음의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백국교회 온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다시금 우리의 삶이 최고의 가치를 알고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예배 회복, 영성 회복, 사명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나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성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백국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의 백성으로 최선의 목적을 향하여 같이 달려가는데 부족함이나 나태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 시들지 않는 생명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도전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백국교회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젊은 세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교회 학교에서 양육되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과 30, 40대 젊은 세대를 보내주시고 젊은 세대가 일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전도하고 섬기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체계적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백국교회 위에 환경적 여건과 변화를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을 이루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우리 이종식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을 비롯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사들과 예배를 돕는 헌신자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예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 한 왕의 탄생을 보여주는 별이 뜨는 것을 보고 천문학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와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아 먼 길을 며칠을 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걸어 따라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밤에 걸었을까요? 낮에 걸었을까요? 그들은 밤도 낮도 아마 그 행적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집중을 해서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자 그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 태어날 징조이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가요? 헤롯 왕의 궁궐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나 그 하나님 뭐 하겠다, 믿겠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시었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막상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여기 왔다.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당황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들은 그 왕을 찾아와 뭐 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보물을 가지고 경배할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뭐 했다고요? 당황했어요. 소동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알고 있었느냐? 그 뒤에 보니까 이들은 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메시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하지 않고 그들도 경배하러 가야 되는데 경배하러 가지는 않아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 아무리 보여주어도 그들은 경배할 마음이 없어요. 믿을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신생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살육이 벌어져 버려요. 왜요? 메시아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을 죽여야 돼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없애야 어두움으로 남기 때문에 빛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묻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며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돌잔치를 가끔 갑니다. 그러면 돌잔치를 가면 돌잔치에서 다 웃고 기뻐하고 맛있게 먹는데 쫄쫄 굶고 울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죠? 주인공. 돌을 맞이한 아이는 그날 제대로 밥도 못 얻어 먹고 한쪽에서 서러워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돌잔치입니까? 고문하는 겁니까? 고문하는 거예요. 근데 돌잔치래요. 성탄절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한쪽에서 울고 있고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성탄절. 우리는 이 시간에 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답만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다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자, 우리가 함께 빨리 가서 그에게 뭐 하자? 경배하자 했던 것처럼 나신 아기에 대하여 경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았어요. 헤롯 왕은 당연히 왕이니까 어디에 있을 거다? 왕궁에 있을 거다 하고 찾아갔는데 왕궁에 계시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을 낳아서 강보 천으로 싸서 말 구유에 눕혀 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참 안타까운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여관이 아니었고 방도 아니었어요. 어디예요? 흔히 말하는 마구간에 계셨어요. 왕궁에 계셔야 될 분이 마구간에 계셨어요. 그러면 마구간이 우리나라에 있는 마구간, 강원도에 있는 마구간은요, 부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아궁이의 열기가 마구간을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 지역마다 마구간을 보온에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구간, 그것도 여관의 마구간, 여인숙의 마구간. 우리 사극을 보면 주막에 한쪽 담장 옆에 뭘 묶어놓는, 말을 묶어놓고 그냥 주인은 방에 가서 자고 말에게 사료, 그때로 보면 뭐 곡식이나 건초더미 좀 주고 밤을 새고 또 떠나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구간이 아니고, 잘 되면 동굴, 좀 괜찮으면, 아니면 그냥 집 한켠에 바람 좀 피하는 곳에 뭐만 박아놓은, 말뚝만 박아놓은 것이 마구간이에요. 거기에 지푸락 좀 깔아놓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또 돈 없는 행인들은 그래도 맨 바닥보다는 지푸락이 깔려있는 거기가 괜찮으니까 거기에서 쉬고 그냥 가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마구간에. 왜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을까? 정말 곰곰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누구든지 오라고 했던 예수님은 보초가 있고 대문이 있고 그런 곳 안에 계시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누구든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담이 없는 곳에 계셔야 돼요. 누구든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장애물이 없는 곳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하고 아무도, 말도 만나주고 나귀도 만나주고 염소도 만나주고 낙타도 만나주고, 마음만 먹으면 다 누구를 만나서 아기 예수 만나서 경배할 수 있도록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나와 만나자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어렵지 않아요. 어디 계신다고요? 마구간에 계십니다. 전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만나 그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밤중에 목자들이 아직 캄캄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뭐 할 수가 있었어요? 경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왕궁에 있었다면 목자들이 와서 경배해요? 못해요? 못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온 인류에게 공평한 만남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마구간에 오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구간에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싶거든 어떻게 하라? 오라. 조건 없이 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기만 해요. 누구든지 가서 만날 수 있는 장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기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묻기만 하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나 경배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신앙 열정은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적은 이 시대 가운데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르쳐 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다 알려줬어요. 뭐만 보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말씀만 보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말씀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계십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별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그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인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별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궁에 있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만난다고 말씀에서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다른 데 가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의 신앙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을 뛰어넘어 체험했어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응답을 받았어도 말씀으로 돌아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탄의 기쁨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신다는 걸 알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눕혀놨다고요? 강보를 싸서 말 구유에 눕혀놨습니다. 소 키워보셨죠? 소 여물통이 깨끗합니까? 씻어야, 그 다음 씻어야 다시 줄 수 있습니까? 씻어야만 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나무로 돼 있었지만 조금 가니까 타이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 나았어요. 그런데 꼭 씻어야 돼요. 예수님은 태어나서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양식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모두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말구유에 말밥통 속에 눕혀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찾아와서 보라고, 누구든지 찾아와 경배하라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은 생명의 양식으로 삶의 회복을 얻고 힘을 얻게 하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말구유에 계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굶주린 자는 내게로 와서 먹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지금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장벽이 있는 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만나 주십니다. 다만 예수님 어디 계시냐? 라고 묻기만 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찾아갔지만 예수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아무리 뒤쫓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묻지만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가 경배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묻는 이들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마구간에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려고 하면, 예배하려고 하면 조건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정말 하염없이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의 눈높이보다 더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부담 없이 주님을 찾아 만날 수 있도록 마구간의 말구유에 오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처럼 헤롯 왕처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묻고만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물었으면 찾아가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 목자들의 그 마음, 그 삶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이, 장애물이 없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성탄절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셨네 변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바람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당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광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감성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곳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장애물도 장벽도 없는 그곳에 그러나 험하고 험한 말구유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곳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어디 계시나 묻지만 않고 주님을 찾아 경배하는 참된 신앙으로 지식의 신앙에서 경배하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평화와 땅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고 역사해 주신 은혜가 주 예수께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